저는 오늘 예수 부활이 남긴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 부활이 남긴 능력. 예수 부활이 남긴 능력.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는 부활이 포함된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신앙.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이 부활의 신앙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자를,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숯불에 보니까 한 수양이 숯불에 걸려서 거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 수양을 치에다가 대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100세에 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 부활의 능력은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있는 능력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아침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덤이 열리게 하는 능력. 따라하실까요? 무덤이 열리게 하는 능력. 무덤이 열리게 하는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무덤이 열리게 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돌을 막아서 봉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봉인한 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차 자기들의 무덤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일생상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 의식 속에 들어가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죽음의 공포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들에게서 가져가시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가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무덤도 열리게 되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는 부활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무덤이 열리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주님은 이 무덤이 열리게 하는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따라하실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무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무덤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덤이 열리고 무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다 이뤘다는 거죠. 속죄 사역을 다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이든 많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무덤은 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면 무덤은 이제는 철폐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덤의 문제, 죽음의 이 무서운 형벌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덤은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그 다음에 무덤 문이 열리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이 열리게 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서 성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의 영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장차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무덤을 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 무덤을 열게 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부활이 주는 능력이 뭔가?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 사람의 불행은 뭔가요? 묶인다는 사실이에요. 묶여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넣고 거기다가 크고 무거운 돌을 가지고 무덤을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는 머리는 수건을 사고 몸은 세마포로 뚫뚫뚫 말아버렸어요. 예수님은 묶인 상태로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막힌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몸을 묶었던 세마포는 다 풀어져서 곱게 개켜져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대로 놓여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을 이하의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는 그 예수님께 그 어떤 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어떤 묶고있는 예수님의 몸을 묶고있던 세마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우리에게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우리를 묶고있는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막아버리는 담들이 있는가요? 우리를 묶어버리고 있는 우리를 묶어버리는 그런 결박들이 있는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은 이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가게 하고 예수님의 몸을 묶고 있는 세마포를 풀어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 악한 천사인 사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선한 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어느 날 베드로가 헤로드 왕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여지고 로마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옥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 착고가 다 끌려주고 베드로가 해방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의 활동은 뭡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끌어내는 것, 베드로를 잡고 있는 그 옥문을 열리게 하는 그 일을 천사가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끌어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활동했던 그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들의 역사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활동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울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한 일,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우리의 삶 속에 위로하는 그 일을 천사가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아멘. 두 번째로 천사의 활동은 협동하는 사역. 따라하실까요? 협동하는 사역. 협동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천사들은 서로 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 둘이가 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앉았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이 천사들은 서로 협동하면서 하나님의 성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의 활동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우리 가운데 와서 협동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는 흰옷 입은 두 천사. 따라하실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 이 천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이 천사들은 우리의 삶 속에 광채를 비춰준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빛나는 옷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흰옷 입은 천사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도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어두운 무덤에 들어가도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어둡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생각이 어둡고 환경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은 마귀들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광명이 있고 빛이 있는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베드로가 누워있는 옥중에 나타나니까 옥중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활동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내 삶이 환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에 천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내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내 가운데 슬픔을 몰아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가 조금만 무슨 말만 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옛날 엘리야가,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내일 너 생명을 거두할 것이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이 능력 있는 엘리야가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둘둘 떨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 인생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속에 심령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해서 자기 집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 때문에 너무나 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성을 쌓고 산에다가 굴을 파고 산에다가 엉덩이를 파서 그곳에 숨어 살았다는 거죠.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큰 용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능력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이 주님은 하시는 첫째로, 이 주님은 첫째로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따라하실까요?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그 집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요즘 그 뭡니까? 사람들 잘 걸리는 병, 우울증 걸리면 문을 탁 닫지. 불안하니까 문을 탁 닫고 있어요. 남들과 접촉을 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렵게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요즘도 이웃이 두렵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웃과 교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집에 숨어 있을 때 두려움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고 평강의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그들 가운데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 가운데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얻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안한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불안은 예수님이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는 뭡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평강을 얻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능력이 되실 때 내 삶 속에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사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일생을 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내 마음 중심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평강을 주시는 주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실까요? 평강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을 때 그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고 예수님도 역사하는데 마귀와 그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한 말을 던진다는,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그 언어가 평강을 주는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 두려워하고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귀를 마귀가 하는 말은 귀를 막아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0장 2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0장 26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벌써 세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하는가? 끄덕끄덕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소리를 우리가 막아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평화의 영이죠. 평안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평강이 있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거두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